여러분 혹시 병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그 뜻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이 병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환자들 중에는 병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자신이 술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병식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병식이 있는 사람은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병에 대해서 자각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아주 사업도 잘하고 나이도 젊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병식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암센터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췌장암인데 그동안 뭐 했느냐고. 어떻게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었느냐고. 일단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열었습니다. 완전히 열었는데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다 닫아버렸습니다. 왜? 수술해봐야 아무 소용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저 백석동에 있는 삼청 어떤 해물탕 집에 갔더니만 이 가족들이 그분과 같이 해물탕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먹고 싶은 것 실컷 좀 먹도록 하자고 해서 그래서 해물탕 집에 우리가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며칠 후에 그 젊은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병식이 있어야 합니다. 통증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병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병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겐 통증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도대체 이런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바울은 로마에 한번 가보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지금까지 여행 경력이 엄청난 사람. 소아시아 전체를 그가 헤집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한번 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편지가 보내졌으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신자들입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물론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들, 여기에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인류 전체가 수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절 이하의 수신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수신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수신자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하나 형성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성도들 가운데서 로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로마에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재력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점점 흥황하였습니다. 아주 힘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여기에 권력자들이 로마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름으로 프라이드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다 보면은 자기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양, 서울의 몇 개 교회 성도들, 자기가 이 교회 다닌다라는 거 은근히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보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아주 심각한 병폐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이 일에 그들이 아주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까지 받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쟁을 하면서 서로 당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했고 가지 못하니까 그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언도하다, 선고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단어는 자신이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결정적인 선고를 내리듯 남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단정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농후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양심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도덕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름 건전한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로움에 공감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식과 윤리의식, 여기에 전통적인 가치관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앉을,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말하는 그것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심히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부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상사를 향해 권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권위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 그런 힘을 행사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잘못된 동기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내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과 약점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요, 시선과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이 그 속에 숨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분명히 바른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 바른 말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고 남에게만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의를 앞에 놓고 흥분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런 자식 그냥 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판단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내가 판단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 말은 엄격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태도이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넷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 위에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7가지 이유를 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해야 할 중요한 이유의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현실과 상황만 보고 나는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엉터리 판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그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할 때에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동기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말,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 동기를 100%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이렇게 뒤섞이는데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관성과 객관성이 같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야 되는데 주관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보니 내가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상황 맥락적입니다. 여기 벽돌을 쌓는 아저씨가 벽돌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벽돌이라는 말은 그 벽돌을 쌓는 것을 도우는 이 조수에게 벽돌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벽돌 했는데 공사장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벽돌 하면은 벽돌이 떨어지니 빨리 좀 피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서는 다 행동을 하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주관성보다 훨씬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주관적인 생각보다 더 왼쪽에 가 있는 것이 편견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겸허히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힘쓰십시오. 당신 마음을 가꾸기에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게 뭡니까?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남을 짓밟는 사람, 말을 퍼뜨리는 사람, 남의 말 좋아하기 하는 사람, 수군수군대는 사람,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 이게 혹시 나에게 붙여져 있는 별명이 아닌지요? 설령 그게 별명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언젠가 저 상암동 저 100주년 선교 100주년 그 마당에서 울려 퍼졌던 그 외침,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 이 탄식의 소리, 이 회개의 소리 대신에 오늘날 교회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뒷담화를 하고 남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 밥 먹는 시간에 식사 자리에서 누구를 놓고 오징어 씹듯이 씹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에 우리가 골몰하고 있다면,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정교회에,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놈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탄식과 회개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거룩을 위장하고 자기의 신앙 연륜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소리들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되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